하나님 말씀 창세기 33장 9절에서 11절. 창세기 33장 9절에서 11절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9절에서 11절.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면 정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원에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건함에 받으니라. 아멘. 뒤에 보시면 또 부서장 이렇게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이 부서장은 뭐 작년에 비해서 거의 뭐 별 차이는 없지만 조금 뭐 이렇게 변경되고, 그래서 이제 저 부서장은 임의적인 조직 구조상 성격, 임의적인 부서장은 얼마든지 통폐합할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고, 필요적인 부서 당회 재직회 공동회 그건 당연히 있는 거고, 또 당회 공동회 또 저 재직회는 법적인, 이거는 그냥 이제 임의적인 법이 아니고 있어도 없어도 그러나 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있는 것, 이렇게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 말씀 강남 할렐루야, 판교 할렐루야. 옆에 보시고 찬란한 인생 되세요. 자, 오늘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러분의 인생이 저렇게 되길 바랍니다. 찬란하시죠? 지난 첫 주는 해가 조금 떠오르는 거, 송구영신 때는 조금 떠오르는 거, 첫 주에는 조금 더 떠오르는 거, 이거는 거의 조금 더 한 아침 8시랄까 이런 식으로 7시랄까. 어쨌든 여러분의 인생이 저 나무들이 있잖아요. 나무들이 있고 숲이 있는데 이 세상이라는 나무, 이 세상이라는 숲에서 정말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아서 찬란한 인생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하시면 여러분은 어떤 위치에 있든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찬란한 인생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당당하게 부모님 말씀 잘 들으면 또 잘 되고, 또 선생님 말씀 잘 들어도 잘 되고,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 아주 잘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그래서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요. 자, 구한말에 보면 대원군이란 그런 유명한 정치가를 아십니다. 대원군이 정치 전면에 나서고 그런 적이 있잖아요. 근데 나서기 전, 기회가 오기 전에 정말 그 당시 상황이 왕족답게 큰 소리 한번 못 쳐보고, 어떻게 보면 남루한 옷을 입고 세도 정치 밑에서 신음을 하다시피 또 이렇게 내가 있다는 걸 나타낼 수도 없는, 어쩌면 왕족이기를 포기한 사람, 시정잡배와 같이 어울려거든. 저 대원군은 시정잡배야,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말하기도 했어요. 근데 그 대원군하고 아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달라요, 생각이요. 저 사람 겉모양하고 다르게 그 속에는 왕족의 피가 흐르고 있어 느끼는 거예요. 그 사람 정신세계는 아주 당당한 멋있는 왕족의 호연지기가 있어, 이거 아는 거예요. 사람들이에요. 왕족다운 호연지기 있었다 이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는요, 세상에 살아가는 게 정말 세상 속에서 세상적으로 세상 방법으로 살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정말 큰 소리 한번 제대로 못 쳐보고 사는 그런 때가 허다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좀 세상적인 부분에서는 좀 밀려있는 듯한 그런 인상을 주기도 하고,
좀 서글픈 일, 초라한 일을 당하기도 하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 백성의 정신세계는 달라야 된다. 기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호연지가 있어야죠. 이 땅이 하나님 나라로 덮일 때가 있을 것이다. 또 혹시 이 땅에서 내가 찬란한 인생이 아니라 할지라도 뭐 찬란한 뭐 겉으로만 찬란한 그걸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찬란한 인생이 아닌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나는 멋있는 세계가 기다리고 있단 말이지. 이런 호연지기를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바로 그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야곱이 얘기는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오늘은 좀 야곱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많이 해봐야겠다. 야곱은 이스라엘이 이 나라로서 있기까지 결정적인 인물이거든요. 야곱의 아들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세워지는 거예요. 야곱이 결정적인 그 12지파가 생겨나고 세워지는데 결정적인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야곱은 어떻게 살았느냐? 야곱은 보면은 정말 어떻게 보면 긴 세월 동안에 무지하게 고생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무지하게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130살일 때에 아들 요셉이, 신앙으로 잘 길러진 아들 요셉이 애굽에 가서 총리를 했는데 굉장히 뭐 아주 멋있는 최고의 총리잖아요. 역사상 그 너무너무 멋있는 총리는 요셉이거든요. 요셉 덕분에 애굽에 130살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애굽 왕 앞에서 하는 얘기가 이렇게 바로 이겁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나그네 길의 연조가 뭐 이 조상의 연조에 뭐 못 미치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요지는 나그네 길의 인생을 살았다. 험악한 인생길을 살았다는 거예요. 사실은 고생 많이 하면서 편하지 못한 인생을 살았잖아요. 나그네 의미가 뭐예요? 서글프고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험악한 인생, 참 이런저런 험한 꼴 본다 하잖아요. 우리가요. 험한 꼴을 많이 보면서 살아왔던 거거든요. 근데 그 야곱에게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호연지기가 있는 거예요. 두 가지만 오늘 들어보실 겁니다. 첫째는 현재적 평가에 너무 연연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바로 현재적 평가에 너무 매달리고 집착하고 연연하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극단적으로 너무 현재적 평가에 집착하다 보면 이상한 결단하시잖아요. 수치스러워서 못 살겠어. 치욕스러워 못 살겠어. 현재적 평가가 그렇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 예를 든다면 있잖아요. 너무 현재적 평가. 그 사람 뒷날에 얼마든지 좋은 날이 기다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현재적 평가가 너무 아주 매달리다 보니까 안 좋은 일에 뒷날에 좋은 것을 다 갖다 내던지는 어리석은 일을 범할 수 있다.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 인생길에는 바로 육신으로 보더라도 인생 최후 순간에 가봐야 아는 일이 많아요. 그 다음에 육신의 인생 최후 순간 넘어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때 또 평가가 기다리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때 평가가 결정적으로 정확하고 중요한 거죠. 근데 보통의 경우 보통 사람들은 보면 자꾸 너무 성급한 평가를 해. 너무 성급한 평가를 하는 거예요. 20대 예를 들어서 소위 말하는 좋은 대학 못 들어가면 완전히 인생이 뭐 별 볼 일 없는 것 같이 그런 사람 있죠. 그 다음에 또 30대 뭐 소위 말해서 좋은 직장 못 들어가면은 뭐 그냥 뭐 인생 뭐 별로인 같이 물 건너간 것 같이 또 40대 50대 60대 뭐 실패하면 뭐 완전히 끝난 것 같이 이렇게들 해. 이렇게들요. 그 뒤에 좋은 날이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도 얼마든지 좋은 날이 있고 하나님 앞에 서서 좋은 날도 얼마든지 있는 것이고 신앙으로 살아간다면은 또 비교하잖아. 사람들 비교해서
누구 집에는 좋은 대학 잘 들어갔는데 너는 뭐 하는 거야? 애들이 좋은 대학 간 사람만 다 잘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좋은 대학 가서도 이상하게 풀리는 수가 얼마든지 많은데, 너는 사업이 실패해갖고 말이, 옆에 집에는 결혼도 일찍 하고 막 애도 막 쑥쑥 잘났는데 뭐. 근데 그 뒤에 결혼하고 그 뒤에 사업 잘 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비교를 해가지고 무지막지한 이 말을 하냐고요. 뒷날에 얼마든지 잘 될 수 있는데 하나님께 딱 붙들려 있다. 하나님께 붙들려 있기만 하면은 언젠가는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귀하게 찬란하게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환경, 오늘 이제 요새 야곱을 주로 보잖아요. 야곱을 주로 보는데 야곱의 인생 중에서 결혼과 관련된 걸 중심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쌍둥이잖아요, 야곱은요. 이삭의 아들 야곱은 형이 에서고 동생이 야곱이거든요. 쌍둥이입니다, 쌍둥이. 쌍둥이는 비교 많이 합니까, 안 합니까? 비교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쌍둥이는 모자도 똑같은 거, 경우에 따라서는 옷도 똑같은 거, 신발도 똑같은 거, 넥타이도 똑같은 거, 예를 든다면 말이죠. 비교 많이 해요. 이놈은 좀 덜 해주면 못 해준다고 막 부모님한테 쟤는 해준다 난 왜 못 해주는 거야, 막 이런 식으로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당연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근데 이제 이 쌍둥이 에서가요 40살에 결혼하거든요. 신앙과 관계없이 하다 보니까 부모님의 근심이 되고 하나님의 근심이죠, 결국은. 근데 이제 40살에 결혼했는데 이건 연대기적으로 보는 거예요. 날짜 계산해서 시간 연도 계산해서 하는 건데 100% 정확한 건 아니지만 거의 얼추 맞는 거예요. 40에 결혼했어, 에서가, 쌍둥이 형은. 야곱은 50인데도 결혼 못했어요. 계속 사람들이 비교할 거 아니에요. 아이 저 에서는 말이 결혼해서 애가 어떻게 얘기하는데 60에도 결혼 못했어. 60에 70에도 결혼 못했어.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 넌 뭐 결혼 뭐 어떻게 되는 거야, 못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하여튼 희망이 없다고 볼 거 아닙니까? 나고자야, 나고자. 인생 나고자야, 나고자. 근데 70이 넘어가지고 에서하고 야곱이 살벌한 사이가 돼서 같은 집 못 사고 야곱이 멀리 어머니의 친정 바단 아람으로 떠나는데 그 떠날 때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저 나이가 돼 가지고 결혼은 언제 할 거며, 요즘에 그런 애들 많잖아요. 너 결혼은 언제 할 거며, 자식은 언제 놓을 거며. 요즘 애들 또 자식 안 놓으려잖아. 늦게 결혼했는데 또 자식도 빨리 안 놓으려 그래. 자식은 언제 놓을 거며, 재산은 언제 모을 거며. 이거 얼마나 나고자같이 사람들이 평가했고 스스로 그런 생각이 들었겠지만 떨쳐낸 사람이지, 야곱은요. 그런 평가에 자기가 함몰돼서 그런 평가 속에서 그대로 받아들여 살면은 낙담이 돼서 살겠습니까? 이겨낸 사람이요. 그런 평가에 져버리면 그는 어리석은 사람이요. 그 뒷날에 얼마든지 잘 될 수 있는데, 밧다람에 어머니 친정에 갔더니 거기서 아내 만났잖아요. 아들을 12명이나 낳아요. 그게 나중에 12지파 되잖아요. 90대 20년 만에 90대에 가나안 고향으로 돌아오잖아요. 엄청난 거부가 됐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70대부터 90대까지 이제 뭐 이렇게 결혼하고 아기 낳고 조사 모아도 20년 동안 격지 생활하면서 14년은 재산을 모은 흔적이 없어요. 나머지 끝머리 6년에 가서는 하나님 방법으로 왕창 줘가지고 그냥 거부가 된 거예요. 자, 이거 보면은 아무리 늦어지고 현재 아무리 실패한 것 같고 좌절한 것 같아도 여러분 있잖아요. 거기에 너무 매이지 마시고 하나님을 꼭 붙드셔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만 있으면 언제 하나님이 어떤 기회 주실는지
사람은 누구도 몰라요. 누구도. 근데 그렇게 야곱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살았는데 정말 어떻게 보면은 야곱이 그런 어려울 때 나는 종쳐버렸어. 내 인생은 이런 식으로 했으면 큰일 나죠. 그 뒤에 얼마나 좋은 날이. 사실 여러분들 살다가 보면 정말 궁지에 몰릴 때 있잖아요. 정말 인생이 궁지에 몰릴 때 있어요. 응? 살 희망이 없을 때가 있다고 어떻게 보면은 그걸 다 이겨내야 돼. 믿음으로 이겨내야 돼. 하나님이 감당할 시험을 주는 게 이거는 그 야곱은 끝내 그거 다 이겨냈어. 대단한 평가받잖아요. 죽기 전에 죽으면서 또 대단한 평가받잖아요. 야곱을 갖다가 그 평가를 그렇게 좋게 받게 하는 끄트머리 인생에서 보면은 야곱이 죽었을 때 있잖아요. 147세에 죽잖아요. 130살에 애굽에 내려가요. 요셉 아들이 굉장한 성공해가지고 내려가는데 17년 동안 살다 죽는데 장례식이 70일이야. 장례 기간이. 애굽 왕은 72일이에요. 그리고 유명한 사람은 오랫동안 기억하고 보존해야 되니까 미이라를 만드는 데마다 40일 걸렸어요. 우리가 어릴 때 보더라도 부잣집은 9일장 나잖아요. 어쨌든 간에 이 장례 기간이 길수록 여유가 있는 사람이고 평가가 좋은 사람이에요. 70일, 애굽 왕의 72일인데 그 애굽 왕의 존재가 뭡니까? 대단한 왕이에요. 예를 들어서 좀 탐탁지 않고 언짢은 역사지만 예를 들어서 조선에서 뭐 왕이 뭘 해서 등장하면은 뭐 중국에 무슨 뭐 명나라다 모아서 뭘 받아옵니까? 안 받아옵니까? 허락 받아옵니까? 안 받아옵니까? 기분 나빠 죽겠지만 뭐 허락 받아오잖아요. 사실은 왕이야. 한국은 왕, 분봉왕 정도야. 왕. 그래서 왕한테는 전하 이게 원칙이에요. 중국은 폐하 황제니까. 근데 중국이라는 나라 또 인도라는 나라 이거는 변방 문명권이고 옛날에 몇천 년 전에 최고의 중심 문명권은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그쪽입니다. 앞서갔지만 시간적으로도. 근데 거기 이집트 왕은 말은 바로 이렇게 하는데 폐하 중에 폐하예요. 그런 폐하가 72일이에요. 근데 야곱은 70일이에요. 엄청나게 대우를 받은 거예요. 굉장한 거예요. 근데 이제 장지가 가나안 땅이잖아요. 애굽의 고센에서 그까지 오는데 400~500km입니다. 그 멀리 갔다 그 옛날에 수천 년 전에 지금 부산에서 사람 죽었는데 고향이 서울이라고 서울 갖다 쓰는 거예요. 그 엄청난 먼 거리를 갔다가 장례 행렬이 쫙 가는 겁니다. 애굽 나라의 모든 원로라든가 모든 마주 신하들이 다 참석했어요. 장례식이 그렇잖아요. 좀 어떻게 보면 솔직히 말해서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가 평가잖아. 어떻게 보면은. 그다음에 기병들 대통령 뭐 돌아가시고 하면은 저 장례 보면 막 그 요즘은 차로 하지만 옛날 같은 데는 왕이면은 말탄 기병들이 막 호위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의장들 사열하듯이. 그러면 애국의 모든 기병들이 막 말들이 쫙 동원된 거예요. 병기가 동원되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의 주민들이 저거 뭔 일이야 저거. 애굽에서 무슨 큰 곡성이 있었나 봐. 누구 큰 위대한 인물 돌아가셨나 봐. 알고 봤더니 야곱이거든요. 야곱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에 내려갈 때 나그네요. 야곱은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갈대우로서 온 이후에 확실히 정착을 아직 한 본류가 아닌 거예요. 저 친구 떠돌던 친구 아니야? 아들이 뭐 잘됐다 하더니 뭐 애굽에 가서 엄청나네. 다 놀래버린 거예요. 이렇게 끄트머리가 장식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전에 나그네적인 삶을 살다가 험악한 일을 당했다고 해서 낙담하고 쓰러져서 이상한 행동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러한 좋은 때가 언제나 오는 건 아무 때나 오는 건 아니에요. 아무렇게나 해도 오는 건 아니에요. 자, 130살에
애굽 왕한테 갔을 때 기도를 해줘요. 자, 이제 창세기 47장 10절 보세요.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에게 앞서 나온 130살에 애굽에 가서 야곱 아들 잘 됐잖아요. 그래서 왕을 딱 봤는데 왕에게 기도해주고 온 거예요. 기도 아무나 합니까? 우상이 쩔어버린 왕이 나 좀 기도 좀 해주세요 부탁한 거 아닙니까? 응? 당신 뭐 별것 없는데 나한테 뭘 기도해 주려고 그래? 이게 아니라면 정말 대단한 분이 왔다. 여기 대단한, 영적으로 대단한 분이 왔다. 나 기도 받아야 돼. 이거라고요. 이거 나이 130에도 살아있어. 나이 130에도 영적으로 살아있어. 사실은 신앙생활 잘하면은 겉사람은 후배하나 속사람은 어떻게 날로 새롭다 했잖아요. 그래 돼야 돼. 내가 80 넘고 90 넘고 90 됐어. 세상에 좋은데 운전 다 하고 다니면서 난 몸이 약해서 예배 못 가. 내가 그런 것을 알 때마다 굉장히 실망스럽고 안타까워요. 나이가 많아질수록 영적으로 깊어져야 돼. 창세기 49장 1절 보세요. 49장 1절 읽어봅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 이르리라. 임종자리입니다. 임종자리에서 자녀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서 너희 인생은 이런 거야. 너희 인생은 둘째 이런 거, 셋째 이런 거야. 다 그대로 다 맞는 거야. 죽음의 자리까지도 영적인 깊은 영성이 흐트러지지 않은 거야. 이건 참 우리가 두고두고 깊이 생각해야 돼요. 사람이 나이가 많아지면 이상 영적으로 흐트러져 버리더라고. 너무 많아 그런 사람들이. 나이가 많아질수록 영적으로 더 깊어져야 돼. 육의 것은 약해질지라도. 그러면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는 어떤 평가 받았을까? 하나님이 이거 다 허락하신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21절 보시죠. 히브리서 11장 21절. 자, 다 같이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강아들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했다. 아까 그 49장에 했을 때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인정해버린 거예요. 성경이 히브리서 쓸 때 수백 년, 수천 년 뒤에 그때 야곱이 예언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영적으로 깊었던 거야. 이걸 나중에 입증해 주는 자료잖아요. 이게요. 여러분 어떡하시겠습니까? 정말 당당하고 멋있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 잡아요. 세상에 살 동안에도 좀 어려운 일을 당하더라도 멋있게 살아갈 수 있죠. 멋있게. 요셉 같은 경우는, 야곱 같은 경우는 자기도 신앙적으로 잘 살았지만 자녀들을 다 신앙으로 교육시켰어. 근데 신앙으로 교육시켜도 다 또 신앙이 좋은 건 아니야. 그건 할 수 없어요. 그 야곱의 아들들 중에서 요셉은 확실하게 신앙으로 섰지만 나머지는 좀 이상한 모습을 보인 그런 자녀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안 돼도 좋아. 여러분이 확실히 교육시켰는데 뭐 결과가 열매가 다 똑같은 건 아니지 뭐. 어쨌든 믿고 당당하게 살아가셔야 됩니다. 미국에 미스 아메리카 이 제도가 있는데 미스 아메리카는 미스 유니버셜 이런 거보다 미스 유니버스 이런 거 비교할 없을 정도로 외관적인 미도 보지만 내면의 세계를 보고 교양도 보는 거예요. 1979년에 미스 아메리카 52대 대신 세릴 프레비트 그런 여자가 있는데 많은 감동을 줬어요. 정말 인물이 아주 예쁜 소녀예요. 근데 어렸을 때 아버지하고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 당해가지고 왼쪽 다리가 불구가 돼요. 아무리 고쳐도 세포가 죽어서 자라지 못해갖고 오른쪽 다리하고 2인치가 차이 나요. 2인치 5cm 이상이잖아요. 센치가 아니라 2인치.
걷는 게 맨날 이런 거 솔직히 말해서 이런 거요. 이렇게 못한 애들 같으면 얼마나 아버지를 원망하겠어. 아버지가 그때 운전 잘못해서 별얘기 다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아가씨는 낙천적이에요. 낙천적이면서 정말 신앙이 좋아. 신앙이 정말 좋아. 그러다가 68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74년 이제 6년 됐죠. 소녀 벗어날. 그래서 이제 언제 한번 집회 부흥회에서 아주 신앙이 좋으니까 간절하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나도 이렇게 좀 잘 걸을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아주 간절하게. 아니 그랬더니 갑자기 있잖아요. 왼쪽 다리 오른쪽 똑같이 자란 거예요. 2.5cm가 할렐루야 자란 거예요. 그래. 야, 그래서 미스 아메리카에 나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79년에 미스 아메리카 나가서 1등 했잖아요. 만약에 그 소녀가 내 다리는 이래서 어떻게 하고 현재적 평가에만 그게 아주 집착해가지고 계속 실망만 하고 원망만 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좋은 날이 있었겠냐고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너무 속단하지 마세요. 너무 속단하지 마시고요. 사실 예수님의 족보는 수천 년 동안 우리가 모든 사람이 다 아는 거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는 거잖아요. 예수님 족보에 올라간 건 누구예요? 기생나합. 기생을 어떻게 사람들이 제대로 인정했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올라갔어요. 예수님 조상으로. 루시라는 여자도 올라갔어요. 루시라는 여자 뭐예요? 한 집에 그냥 모압 땅에서 시어머니 가부, 동서 가부, 자기 가부, 상가부가 있었어. 그렇게 살던 사람이 하나님 은혜로 예수님 족보에 올라갔잖아요. 엄청나요. 뭐 이게 저 요셉은 뭐 한때 종이 아니었어, 노예가 아니었습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하나님은 은혜에 붙잡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좋은 평가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오늘 리틀 콰이어 때문에 제가 약간 줄이고 어떤 악도 선으로 바꿔. 이게 멋있는 거예요. 이게 악한데 끌려가지 마시고 어떤 악이 여러분에게 다가왔을지라도 그 악을 하나님 은혜로 선으로 바꿔버려야 돼요. 이 악이라는 건 사람이요. 내가 아무리 사람 같아도 내 속에서 올라오는 악도 있어. 남 때문에 내가 악한 상황을 만나는 수도 있죠. 외부적으로 오는 악도 있지만 내부에서 올라오는 악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사람은 악한 환경을 만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악한 환경을 만나서 악한 환경에 뭐 쓰러질고 말 것이냐 아니다 이거지. 하나님께서는 악한 환경을 뛰어넘어야 된다 이거지. 하나님은 내 속에서 악한 환경을 악한 일들을 갖다가 선한 쪽으로 선으로 바꿔나가야 된다 이거지. 야곱이 대표적으로 그런 사람이다. 야곱이. 많이 줄일게요. 자 이제 바다나람에 갔잖아요. 외갓집에 갔잖아요. 결혼하잖아요. 결혼할 때 언제 그 장인될 라반이라는 사람이 안 좋은 사람이에요. 좀 악한 사람이에요. 그 라반의 그 딸을 보니까 첫째가 레아하고 둘째가 라헬인데 라헬을 보니까 눈이 번쩍 뜨이는 거예요. 야, 저 여자 결혼해야겠다. 그래서 내 결혼하게 해달라고. 알았어. 결혼시켜 줄 테니까 라헬을 줄 테니까 7년 동안 봉사해라. 알았습니다. 7년 봉사했어. 그 70에 늦은 나이인데도 또 가서 7년 봉사해. 얼마나 늦어요. 그죠? 7년 봉사하고 하룻밤 첫날 밤은 치르고 나니까 이건 나헬이 아니고 레아인 거야. 레아. 이름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 물론 뭐 들어오기 전에 보면 안 되나 하지만 풍습이 아마 그렇게 됐었겠지. 뭐 눈을 가렸다든가 깜깜한데 하게 했다든가 뭐 하여튼 뭐 이게 있겠지. 그건 뭐 따지지 말라고. 그래서 아니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나이를 달라고 내가 7년 봉사했는데 이건 레아 아닙니까? 아이 사람아 그게 아니고 여기 풍습에는 둘째가 먼저 가는 법이 없어. 그러면 나하고 타협을 하자. 어떻게 합니까? 타협을 하는데 레아도 주고 라헬 2명 다 자네한테 줄 테니까 요건 여러분 옛날에요. 신앙과 관계없이도
종례혼 시족 간의 순수 보존 때문에 하기도 했고 또 이게 신앙적인 차원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럼 둘 줬으니까 앞으로 7일 지나서 7일 이제 내하고 하루 잤으니까 7일 지나서 7년 동안 봉사 더해. 그러면 7일이라고 지나고 먼저 나헬도 줄 테니까 2명하고 살면서 애기 놓고 잘 살고 그 대신 7년 봉사로 끝나는 거 14년 봉사해라. 이야, 아니 덩태기 써버린 거예요. 아 지금 빨리 결혼해서 빨리 안정을 시켜야 되는데 7년도 저거 하는데 14년 덩태기 썼잖아요. 너무 기분 나쁘고 억울하지만 그걸 참은 거예요. 그걸 참았어요. 참고 그러면 저 야곱이 야복강에서 보니까 막 엉치뼈가 막 위골되도록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 안 했겠어요? 또 그다음에 가기 전에 영적인 문제가 얼마나 집착하던 사람인데 자 근데 우리 여기서요 나반이 악한 걸 했다 할지라도 그것마저도 하나님 선한 걸로 바꿔요. 자, 잘 들어야 돼요. 나헬하고만 결혼했으면은 나헬의 몸종까지 포함해서 4명이야 자녀가요. 12지파 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레아까지 했으니까 레아를 포함해서 몸종까지 해서 8명이에요. 도합이 몇이에요? 12명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12지파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라반의 거짓과 라반의 악한 것마저도 야곱은 굉장히 쓰라린 아픔이었지만 그걸 참고 감당하는 걸 통해서 12지파란 선을 만들어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게 흘러가는 때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내 속에서도 악이 일어나요. 그렇지만 외부에서 온 악일지라도 이렇게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오늘 팍팍팍 줄이고 그래서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 진노하심 맡기라 했잖아요. 줄여서 자 그러면 여러분 아니야 나는 악한 적이 없어 이런 분이 있어요. 나는 악한 적이 없어. 내가 무슨 악해 내가. 글쎄요 그럴까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어떤 목사님이 깊은 산속에 가서 기도를 했어요. 여러 날 기도하고 내려오는데 배가 출출한데 원두막이 딱 있어. 그래서 이제 토마토를 배고파서 토마토 하나 따먹었어. 돈 주려고. 주인이 없어요 보니까. 주인 오면 줘야지 하고 참외도 하나 깨먹었어요. 또 주인이 없어요. 또 주인 오면 줘야지. 수박도 깨먹었어요. 주인이 없어요. 해가 졌는데도 주인이 안 나타나네. 집에 와야 되고 할 수 없이 도둑놈이 되어버렸어. 아 그런 수 있잖아요. 할 수 없이. 그래서 그 다음날 새벽에 새벽 기도를 하는데 계속해서 마음에 찔리는 거예요. 내 눈이 범죄하고도 눈을 빼내버리려 했잖아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내 눈이 거기 수박을 보고 참외를 보고 내 눈 때문에 범죄했단 말이에요. 눈을 빼내자니 참 이거 정말 눈을 빼내자니 참 그거 기가 막히잖아요. 또 기도를 하다가 보니까 내 발이 밭에 걸어 들어가서 범죄했으니까 그럼 또 발을 찍어내자 발을 잘라내자니 참 그것도 못할 짓이야. 어떡하나. 또 기도하다 보니까 수박이 뭐 어디로 넘어갔어요? 목구멍으로 넘어갔잖아요. 그 목을 떼내야 되나요? 난 기가 막힌 일이야. 그럼 뭐 목만 넘어갔나? 피가 돼서 온몸을 돌고 있는데 그때서야 모두가 죄인이구나.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이 사역을 잘하면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예수 안에 있잖아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을 이겨야 되잖아요. 여러분 속에서요. 예수밖에 없구나. 예수 안에 살아가는 수밖에 없구나.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수밖에 없구나. 어떤 악도 내 속에서 일어난 악이든지 외부에서 온 악이든지 예수 안에서 이겨나가는 거예요. 자 오늘 결론은 평가 너무 서두르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악도 선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얼마나 악평이 많았어요. 실패자고 패배자고
아주 극형에 처하는 게 십자가형이거든요. 온갖 비난을 다 뒤집었었잖아요. 근데 부활하셨어요. 죽음이 생명, 악이 선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바로 여러분이 작은 예수가 돼서 원래 그렇게 멋있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